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 복음 강좌에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 꼭 토요일 오후 2시에 해야 되느냐? 웬만하면 오후 2시에 시간을 좀 비워놓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간 되실 때에 영상을 통하여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은 있는데, 교재는 이렇게 3권입니다. 복음, 십자가편, 그 다음에 믿음편, 그 다음에 칭의편, 이렇게 3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마 올 1년 동안 좀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함께 신청하고, 또 함께 공부해 가면서 복음의 확실한 그러한 지식과 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교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오늘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내용 보시면 이제 1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대해서 총 10강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에 보면 서론이 나오고,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이런 내용들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은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희가 그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데 이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원래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설명을 볼까요?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복음.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부족했을 수 있죠. 그죠? 예. 부족했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잘 들었다고 해서 확고히 믿고 사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은혜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좀 그죠? 부족했거나 오해할 수 있고, 또 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은혜가 되어져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복음 아는데. 예.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요? 아는 복음을 자꾸 들으면 또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 매일 먹지 않습니까? 한 번 먹었다고 난 밥 안 먹어도 돼. 그게 아니죠. 밥은 항상 먹어야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사복음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그러나 다른 각도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을 통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 비판하며 논쟁적으로 복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통해 복음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논증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성경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복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히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복음은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거나 헛되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밑줄 쭉 그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한 굳게 지키며 믿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7페이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단어 뜻은 복음, 복된 소리 이런 뜻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의 정의를 이제 5가지로 이제 4가지, 5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이 복음은요, 결국 자 봐요.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쭉 설명했죠.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니까 이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인데 3절과 4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자기가 받고 또 전달했다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전파하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의롭게 만드는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마다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믿으면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믿으면 다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요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한 건데,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 주장했던 게 유대교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어때요?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의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십자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항상 연결해서 그것의 효력,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이 고린도 사회 속에서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중심에는 무조건 십자가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걸 결단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의 요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책의 내용이고, 두 번째, 복음의 요약 두 번째는 믿음. 두 번째 책이죠. 그 다음에 칭의와 구원. 여기 세 번째, 칭의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되는데 두 가지 경계할 믿음이 있다. 8페이지 중간 두 가지 경계할 믿음의 1. 잃어버린 믿음. 사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유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그걸 놓쳐버린 거죠. 아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복음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바라보다가 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린 믿음. 그래서 굳게 지키지 못함. 믿음의 상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겠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나가신 분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걸 놓쳐버려서 안타까움을 좀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굳게 지키지 못하여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죠, 그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9페이지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못 믿음,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 믿게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가르쳤는데 자기의 생각과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아니요.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내용의 복음을 그가 믿고 있는가에 의해서 믿음의 참된 믿음이냐 헛된 믿음이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가? 왜 헛되이 믿고 굳게 지키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에 1번이죠. 왜 믿지 못하는가? 2번에 1번.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앞에다 별표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죠.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나온지 봐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약자로 씁니다. Jesus Christ. 이건 영어고, 이거는 크라이스트, 헬라어. 헬라어의 약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나라는 존재는 이제 죄 아래 있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 되죠.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는 어때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죠. 구원. 예, 이미 얻었는데 구원,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는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잘 못 믿는가 하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들려지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게 들어가니까 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왜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으나 믿지 못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믿어서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도록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해서 마귀가 요 믿음 혹은 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못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잘 못 믿도록 해서 잘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믿음, 복음의 내용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그 밑줄 쳐 있는데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믿겠다. 나 이거 싫습니다. 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죠.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이 들려지는데 나라는 존재가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 본성 속에 나타내는 죄의 본성상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이 가득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요? 복음은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탐심을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3번 믿음의 확신과 확증이 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증의 필요성.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너희는 이미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 왜?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시무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청년들이건 중고등학생이건 어린이들이건 상관없이 믿음을 점검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밑에 나와요. 두 가지로 점검할 수 있죠. 참된 믿음의 객관적 증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에 근거한 확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죠? 그럼 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가는 우리 죄의 형벌. 뭐죠? 죽음과 지옥. 이 두 개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영생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육체의 영생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천국에서 살다가 하나님 곁에 있다가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객관적 십자가 사역의 내용과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진짜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가?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뭐 성령의 열매죠. 결국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어졌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객관적 증거. 그런 객관적 증거는 뭐냐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어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두 번째 우리 9페이지 3번을 한번 볼까요? 9페이지 3번에 3번. 주관적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주관적 증거.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에 근거한 확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한 신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관적 증거가 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그 다음에 나의 주관적 증거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죠. 거룩의 열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의의 열매를 볼 때 칭의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또한 이런 실제적인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거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러한 지식적 차원에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게 믿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졌다면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 내용들을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셔서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뒤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의의 열매를 볼 때 칭의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게 믿어지는가?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정말 나타나는가?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게 믿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세례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요걸 점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것까지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그가 거룩한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수가 없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걸 믿는 것을, 이걸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삶이 나타나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에, 이 세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요 내용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점검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점검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세례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검을 해볼 수 있다. 예, 믿음의 확신과 확증.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참된 믿음, 즉 구원의 확신을 위한 두 가지 질문. 구원의 객관적 질문. 너는 무엇을 믿는가? 믿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거죠, 객관적 질문.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세 권에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 물론, 이제, 믿음편과 칭의편은, 이렇게 약간 삶과 좀 연결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이게 객관적 질문에 대한 답이죠. 주관적 질문. 너의 믿음이 진실된가? 의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요 뒤에, 요 두 권과 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는가? 또 이게 있는가? 거룩한 삶이 있는가? 이걸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난 정말 예수를 믿는데 이게 없다면, 거룩한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워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5번, 잘못된 확신의 가능성.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과 이걸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분리되어지지 않고, 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또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통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전인격적 요소가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지식과 실제로 열매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복음의 내용과 참된 믿음의 관련성,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믿음의 대상으로서 구원의 객관적 증거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 지금 요 책 있잖아요, 요 책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객관적 증거와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칭의 2권과 3권은 주관적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와도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권을 한꺼번에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예,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어요. 굳세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죠? 예배를 옛날만큼 또 소그룹이나 성경부를 옛날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형편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거나 참되지 않다면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믿음 없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애를 낳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해달라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야, 내가 이때까지 전가해보니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예,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아니,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죠. 믿음은 어떻게 강해져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또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시죠. 자, 두 번째, 10페이지 묵상 적용 1번에 2번. 보이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깨닫게 하심.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이 떨어질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믿어지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지성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죠. 왜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죠. 알게. 12절 끝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새 시대가 되면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너희가 복음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됐는데, 지금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느냐 판단해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눈으로 목격한 것과 같은 그런
생동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복음을 그렇게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밝히 보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실 뭐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겠습니까? 갈라디아에 살았는데. 그죠? 유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십자가 사건이 너희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졌다. 십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역,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와 성령이 그것을 그대로 믿게 하셨죠. 눈앞에 밝게 보일 정도로 이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을 수 없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 믿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겠죠. 이걸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형벌의 결과가 이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저렇게 저 십자가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끔찍함을 대신하셨으니까 어때요? 야,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때요? 결단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점검해 가는 것이지요. 자, 11페이지 2번.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은혜의 주님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 견고히 서 계십니까? 서 계시다고 판단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더 강해지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죄악들을 피하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거룩의 열매들입니다. 예,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우리는요 이 마귀가 세상의 거짓 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마치 전투와 같은 것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 계시록 할 때 많이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즉 우리가 강해져야 되죠. 강해지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강해지는 건데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은혜. 말씀, 기도, 성례죠. 근데 이제 성례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죠. 성찬식. 그리고 세례는 평생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뜨문뜨문하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자주 없으니까 좀 아쉽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가능해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강해지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게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해져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체크를 하게 되는데, 추석은 여러분 혹시 이거 그림 그리셨습니까? 이 그림을 책에다 좀 그리시고 그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톡방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말라 그러냐면 다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계속 카톡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은희 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단톡에 올리셔도 되고 이해해 주시면 여러 사람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과를 하는데 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예,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듣고 야 이거 참 너무 좋은 내용이다. 나만 알기에는 아깝다. 다른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같이 교재를 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 일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설교를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여지고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도 더욱더 풍성해져 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